속에 은총을 더하는 법 커피를 마시오 인호에 인호를 새기는 법 커피를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커피를 마시오 성령의 힘이 will make you stronger.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도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생명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에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곳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떡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루카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순교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성녀는요, 이탈리아의 성녀입니다. 성녀 잔나 베레타 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비교적 최근 분이에요. 이탈리아 밀라노 태생이고 1922년도에 태어나서 1962년 4월 28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축일이 4월 28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의사셨고 네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세 번째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한 지 2개월 만에 자신의 몸에 자궁에 종양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더 잘 알겠지만 이때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요.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고 그냥 살아나갑니다. 근데 이분은
종양이 발견된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약을 쓰지 않고 임신한 상태로 계속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알고 이 출산에 들어갈 때 의사에게, 동료 의사에게 얘기하죠. 나와 아이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아이를 택해라. 나는 이제 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도 좋다. 라고 이제 동료 의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일주일 뒤에 이 분은 돌아가십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딸을 살리셨죠. 그래서 2004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성인으로 추대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단순한 여성이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하느님 사랑의 메신저라고 이 성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분은 태아들의 수호성인입니다. 축일이 4월 28일이고 제가 이 성녀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쭉 이제 몇 년간 가르쳤어요. 근데 제일 첫 해에 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견진교리 수업 시간 도중에 선생님 질문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은 제가 지금 10년 사이에 딱 그 학생 한 명 봤습니다.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는 친구들은 있지만 내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 선생님 질문 있어요? 라고 한 친구는 그 친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이 친구가 선생님께 무엇을 물었냐면 선생님, 이 의사 선생님은 이 여자분은 이미 자녀가 셋 있었는데 아직 태어나서 안아보지도 않은 태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나머지 3명은 어떻게 살라고 이 엄마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우리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라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동생을 위해서 엄마가 나랑 늘 살아온 10몇 년을 살아온 나는 내가 어떻게 크는지는 관심도 없고 바라지도 않고 내 크는 모습을 지켜보지도 않고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내 동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목숨을 버리고 가신다? 그러면 이 위에 3명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 엄마가 나머지 3 자녀가 잘 커나갈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엄마는 이분은 내가 없더라도 이 3 자녀는 훌륭히 커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3 아이가 당장 굶어 죽을 거야. 뭘 못할 거야. 아이고 계모한테 학대방아 뜰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라면 내 새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옆집 새끼도 돌보면서 삽니다. 이게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면 인간이라면 부모 잃은 옆집 자녀에게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게 우리 공동체예요. 특히 이탈리아는 가톨릭 국가라고 했잖아요. 이 엄마는 자기가 설령 죽는다고 해도 남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3 자녀는 잘 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깊은 신뢰,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한 친구에게 말해줬어요. 너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없으면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어떤 약육강식의 사회를 너가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 너는 벌써 이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너는 깊은 인식 그리고 어떤 깊은 감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라면 어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됐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은 네가 그런 질문을 해줘서 기뻐.
이 잔나 성녀의 얘기를 해줄 때마다 저는 그 제게 질문을 했던 제 제자를 떠올립니다. 물론 지금 잘 커나가고 있어요. 아주 씩씩한 청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 친구의 말이 계속 울려요. 그리고 내가 답변해줬던 게 사실은 나의 바람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진 않죠. 뭐 계모가 애를 어디 담아서 못 살게 하다 죽였다라는 얘기, 뭐 이런 뉴스를, 험악한 뉴스들을 듣고 사는 사회입니다. 과연 내가 옆집 아이가 굶거나 말거나 방치되거나 부모에게 학대당하거나 다 외면하고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나라면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성녀 잔나의 얘기를 해드립니다. 생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네. 두 번째 성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앳된 도련님은 누구일까요? 네, 이 도련님의 이름을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 보물창고를 열고 싶어. 자, 이 성인은 성 유대철 베드로입니다. 성 유대철 베드로는 아버지가 유진길 아우구스티노예요. 유진길 아우구스티노도 성인이 되셨고 성 유대철 베드로 참 보기 드물게 14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 순교를 했어요. 근데 한국 순교 성인 중에 최연소입니다. 한국 교회 주일학교의 주보 성인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는 역관 유진길은 참 그 가족 관계가 아버지가 순교를 하면 보통 그 가정들도 다 순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역관 유진길의 집은 조금 달랐어요. 부인과 딸은 굉장히 그 천주교에 반대예요. 아버지와 아들만 열심한 신자.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아버지가 잡혀갔을 때 이 14살짜리 아들은 사실 관아에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스스로 잡혀갑니다. 스스로 잡혀가고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 뭐 입에다가 숯덩이를 집어넣으려고 위협을 하면 오히려 입을 벌렸대요. 내 입에 숯을 담으라고. 그리고 굉장히 14살 소년이 당하기에는 가혹한 매질과 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참 성 유대철 베드로가 겪은 여러 가지 그 어린 나이에도 겪은 수많은 어떤 용감한 내용들을 공초를 읽을 때마다 어린 소년이지만 너무나 그 강한 믿음 그리고 신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러나지 않는 용맹한 모습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성 유대철 베드로는 그 이름을 자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구 대교구에 포항에 성 유대철 성당이 있습니다. 이게 성 유대철 성당이 지어지던 때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캐나다의 한인교회 중에 성 유대철 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 청담동의 청담동 성당 주보성인이 성 유대철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성 유대철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우리가 주일학교의 주보성인이에요. 물론 이보다 어린 순교자들도 나옵니다. 지금 이 103위 성인 중에는 성 유대철 베드로가 가장 최연소 성인인데 124위 복자 중에는 12살짜리 이봉금 아나스타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봉금 아나스타샤 복자가 나중에 성인 품에 오르게 되면 아마 최연소 타이틀이 조금 바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성인 성녀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뭐 성인 몇 명이 되었다, 뭐 복자 몇 명이 나왔다 이런 숫자가 중요한 걸까요? 사실은 여러분 성인이 되신 분들 중에는 이미 순교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순교해서 그날 바로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세속에 있는 우리로부터 뭐 성인 품에 오르는 의식을 거행하거나 이런 게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인
하늘나라에서 성인이신 분들이에요. 뭐 사장님이 사장 취임식을 안 해도 사장인 것처럼 사실은 성인 품에 굳이 안 올라가도 우리가 성인 품이라는 그런 예식을 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성인인 거는 하늘나라에서 불변이에요. 근데 왜 성인 시성식을 하고 시복식을 하냐면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예요. 우리 후손들이 뭔가 우리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쫓아가야 될 앞서간 인물들이 필요하죠. 즉 후손들을 위해서 뒤따라갈 누군가를 위해서 성인과 성녀들의 발자취를 알아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9월달이 되면 이 순교 성인들의 영성에 대해서 한 번씩 공부하고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아까 성녀 잔나와 성유대철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복 시성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순교자와 증거자는 순교자는 말 그대로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증거하신 분들이에요. 증거자는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뛰어난 신앙의 덕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보통 증거자로는 최양업 신부님을 얘기하고 순교자는 이제 순교를 하신 분들이죠. 이게 순교자와 증거자에 대해서 교구 차원에서 약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고 그 만들어진 약전들이 교황청으로 보내져요. 그래서 교황청으로 보내지면 본격적인 조사가 시행되는 거를 교황청이 승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느님의 종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성, 시복 작업의 시작이 스타트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의 종 상태에서 성덕 심사와 시복 청원, 교황의 인준이 있게 되면 가경자라고 불리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가경자라는 말은 뭐냐면 가히 공경받아 마땅한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가경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은 기적심사 그리고 시복 법정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하게 되면 복자가 되는 겁니다. 복자는 지역교회, 단일 수도회 내에서는 공경받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 복자에서 성인품이 될 때는 성인은 전 세계 교회에서 공경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교자, 증거자에서 시성될 때까지 성인으로 시성이 될 때까지 기간이 통상 한 100년 정도가 걸려요. 100년 정도에 걸쳐서 아까처럼 교황청의 승인을 받고 교황의 인준을 받고 하느님의 종, 가경자, 그 다음에 시복 재판 받고 이러면서 기적심사 이런 모든 일련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거의 한 100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103위 순교선임과 124위 복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박해와 관련돼서 가장 큰 박해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뭐 이 박해 하나하나마다 몇 시간씩 얘기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4대 박해의 간단한 연도와 발생 원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4대 박해의 첫 번째는 신유박해 1801년. 요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신부님이 주문무 신부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교황청의 직속인 내용이 아니고 북경에 있는 천주교회 주교님의 개인적인 사업일 뿐이었어요. 조선 천주교회에 관한 일이 북경 주교님의 개인적인 프로젝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죠. 그래서 주문무 신부님도 북경 천주교회에서 파견하신 분이었어요. 중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랑 용모가 비슷해서 또 같은 한문 문화권이기 때문에 뭐 고해 성사를 본다거나 뭐 여러 성사를 집중하면서 한문 문화권이어서 조금 유리한 면이 있었죠. 이 주문무 신부님이 들어와서 거의 한 10년 정도 못 하셨을 때 1801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나면서 그때 정약종, 황사영, 뭐 주문무 신부님 이런 분들이 다 죽습니다. 또 초기 신자들이 배교해서 떠나는
그 양반 그룹, 이 남인 세력으로 있던 양반 사대부의 이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좌우간 이 1세대 신유박해의 순교자 중에는 지금 현재 성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이제 복자에 오르신 분들이 있죠. 이 신유박해 이후로 사제 없는 조선 천주교회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839년에 기해박해가 닥치는데, 기해박해는 노론 벽파와 시파와의 싸움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약간 정치적인 성격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신유박해 이후에 쭉 사제 없는 천주교회가 이루어져 오다가 정하상 바오로의 노력으로 파리 외방 선교에서 신부님이 3분 들어와 있었어요. 모방, 샤스탕, 앵베르. 이 신부님이 3명 들어와 있었고, 이 기해박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김대건 안드레아 학생, 최양업 토마스 학생, 최방재 프란치스코 하베르 학생, 이렇게 셋이 중국을 통해서 마카오로 유학을 간 상태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해박해가 발생합니다. 기해박해가 발생해서 지금 조선에 들어와 있던 3명 신부님 모두 돌아가시고, 정하상도 죽게 되고,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님, 최양업 신부님 부모님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103위 성인들 중에 무려 70명이 기해박해 때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이거는 기해일기라는 중요한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해일기를 번역한 사람이 최양업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기해일기를 번역하면서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도 알게 되고, 최양업 신부님은 참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과 중요한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죠. 예. 이렇게 해서 또 사제 없는 조선 천주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뒤에 1846년에 병호박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병호박해에서는 딱 9명이 죽습니다. 근데 병호박해가 왜 한국 천주교회의 4대 박해에 들어가냐면, 한국 천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죽었어요. 이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돌아가십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보필하던 최측근 8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죽은 인원으로는 불과 9명에 불과하지만 병호박해는 9명이라는 적은 수의 순교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한국 천주교회로서 중요한 인물인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죽음으로써 가장 큰 박해 중의 하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병인 박해는 1866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병인 박해는 1866년부터 시작돼요. 그때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게 되는 1873년까지 무려 8년간 지속된 장기간에 걸친 박해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박해가 진행돼요. 그래서 이때 한국 천주교, 조선 천주교회의 신도의 절반이 죽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예요.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헤아리지도 못해요. 처음에는 옛날에 이렇게 기해박해나 신유박해 때는 다 잡아다가 고문해서 남긴 공초들이 남아있는데, 병인박해들은 공초도 남아있잖아요. 일단 먼저 죽이고 나중에 걔가 천주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라고 따로 보고하면 끝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천주교 신자라고 지목되어서 죽습니다. 병인박해 때 죽은 인물 중에 제주도와 관련된 인물은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가 이때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4대 박해가 거의 100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인원의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이 병인박해 때 우리 천주교 신자의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병인박해가 끝나고 나서 교세가 다시 병인박해 이전으로 회복되는데 한 20년이 걸려요.
자, 한국의 성인 성녀는 103위 성인이 있습니다. 103위 성인들에 대한 축일이 9월 20날인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굉장히 축일 이름이 길죠. 뭐 길어서 이게 다 이어서 붙여서 말하기도 어려운데 1984년도가 우리나라에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200주년 되던 해예요. 왜 200주년이라고 하냐면 1784년에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은 해가 그 해예요. 그 1784년을 한국 천주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200년 되는 1984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직접 한국에 오셔서 서울 여의도에서 그 시성식을 가져요. 그래서 그때 기해박해 때 돌아가신 70분, 그 다음에 병호박해 때 돌아가신 9명, 그리고 병인박해 때 돌아가신 24명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시성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성인식이 추진된 최초의 시작은 이 한국에 들어와서 죽음을 당한 11명의 사제가 있어요. 다 파리 외방 정교회 출신의 사제들입니다. 모방 샤스당 앵베르 신부님은 기해박해 때 돌아가셨고 김대건 신부님은 병호박해 때 돌아가셨고 그 다음 나머지 신부님들이 다 병인박해 때 돌아가셨는데 파리 외방 선교회에서부터 본인 수도회, 본 수도회의 소속 신부님들에 대한 시성식이 추진되면서 한국 천주교회의 시성식이 같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모방 샤스탕 앵베르 신부님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들이면 프랑스 성인인가요? 아닙니다. 한국 천주교회 성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로 따지면 내가 출신 국가는 프랑스라 할지라도 한국 천주교회에서 돌아가신 순교자이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 순교 성인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순교 성인 중에는 한국 천주교 신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9명인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역시 일본 천주교 순교 성인들이에요. 출신이 한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 해당되는 순교 성인은 자기의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어느 나라 천주교회 역사 안에서 순교를 하셨느냐 이걸로 갑니다. 자, 이 사진은 그 103위 순교 성인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에 보면 영대를 착용하신 신부님 11명을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은 이 사진을 보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신부님 11명 찾아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도록 해보는데 결국 한두 명 못 찾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운데 있는 분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한국 성인 성녀 중에 124위 복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4위 복자는 여러분이 기억이 새록새록할 거예요. 불과 얼마 전이죠. 2014년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방문하셔서 서울 광화문에서 이 복자품 축일도 기념일도 공식 명칭이 있어요.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해서 5월 29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윤지충 바오로 발음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던데 윤지충 바오로는 신주를 불태워버린 인물이에요. 신주를 불태워버려서 즉 굉장히 옛날 조선시대의 사대부 가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 신주를 불태운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시발되어서 뭐 진산박해라고 해서 이 복자 윤지충, 권상현 바오로 이렇게 권상현 베드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사실은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주가 불살라진 그 당사자가 윤지충의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본인이 천주교 신자였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나는 신주를 모시지 마라. 나는 천주교식으로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의 뜻에 맞춰서 윤지충 바오로는 신주를 모시지 않았어요. 뭐 불태웠다 땅에 묻었다 얘기하지만 어쨌든 신주를 모시지 않은 장례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사대부 가문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아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여러 박해가 되죠. 이 124위 복자부터는 한국 천주교회가 스스로 주도하여 시복식을 추진하게 됩니다. 각 교구별로 시복 노력을 추진을 해요. 그 추진 결정이 1997년 주교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제주교구에서는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가 올라가게 됩니다. 주로 신유 박해인 1801년 박해와 그 신해 박해라고 해서 1791년도에 이루어진 박해, 요때에 순교당한 1세대 순교자들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는 사제이 신부는 주문모 신부님 한 분이 포함되게 돼 있어요. 이 124위 복자 품에 대한 방대한 서류를 한국 천주교에서 얼마나 많이 조사해서 교황청으로 보냈냐면, 참고로 이 124위와 최양업 신부님에 대한 문건을 합친 분량이 A4 용지로 12,650페이지예요. 이 무게가 92kg. 문서의 무게만. 로마로 보낸 우편료 요금이 1,865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조사한 양을 로마 교황청으로 보낸 거예요. 사실 이게 한국 천주교회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서 선생님도 뭐 이 문건이 얼마나 대단하게 많은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적어본 거예요. 자, 이 그림은 124위 복자 전체 성화인데 성화의 제목이 새벽빛을 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먼저 순교당하신 분들이에요. 103위 순교 성인들보다 앞선 세대의 순교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영대를 하고 있는 분은 주문모 신부님 한 분이고, 그 앞에 꽃다발을 들고 조그맣게 서 있는 여자아이가 보이죠? 이 여자아이가 바로 최연소 순교자인 이봉금 아나스타샤, 12살이래요. 이 소녀가 이제 124위 복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성인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상 교회를 떠나신 이분들은 천국에서 성인인데 우리 지상에서 성인식, 시성식을 하고 시복식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했어요. 이건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숫자만으로 볼 때 중국의 성인은 120위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아요. 26분의 성인, 그 다음에 205명의 복자, 188위의 복자가 1, 2차에 걸쳐서 나눠져 있어요. 베트남도 우리보다 성인이 많습니다. 117명이에요. 그러면 성인의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건가? 경쟁하듯이 뭐 시복시성 숫자를 불리는 게 좋은 것인가? 이거는 사실 숫자를 불려서 좋다 안 좋다의 논리가 아니고, 여러분 이 많은 성인들을 여러분이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103위 성인 124위 복자를 갖고 있다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는 이 성인들 중에 한 명에 대해서라도 깊게 공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123명 성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24위 복자가 바로 최근에 복자품에 올랐는데, 제주교구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말고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성인이 있으십니까?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성인들의 발자취, 이런 복자들의 발자취에 우리도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지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순교라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순교를 각오한 각오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성당을 마음대로 갈 수 없죠. 영성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성당이 마치 코로나를 퍼뜨리는 온상으로 지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망설이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박해 시대를 뚫고 살아가는 것과 실은 지금 별반 다르지 않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우리가 103위 성인이라든가 124위 복자들이 용감하게 그 박해 시대를 뚫고 나갔던 면면을 함께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명이라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명에 대해서 내가 모범으로 삼고 따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뭐 세례명이 데건 안드레아이거나 하상바오로이거나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1984년 이후에 세례받으신 분들인데 본인 세례명으로 갖고 있는 그 성인 성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내가 내 세례명으로 쓰고 있는 성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각자 한 번쯤은 뭐 굳이 103위 성인이 아니라도 내가 뭐 치릴로다, 베네딕토다 이러면 내 세례명의 성인은 어떤 식으로 살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불려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인의 발자취를 한 번쯤은 따라가 보는 거.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순교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끝기도로 한국천주교회의 시복시성 기도문을 바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시복시성을 대기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하느님의 종이 네 줄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찾아보시고 이분들은 어떤 일을 했기에 지금 하느님의 종 단계에 가 있나 요것도 한번 따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애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 신앙의 선조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에게 시성의 영예를 허락하시고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사제,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하느님의 종 신상원 보니파시오 사우어 아빠스와 동료 37위에게는 시복의 영광을 허락하시어 후손인 저희들이 그들을 본받아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의 증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법 커피로 마시오 인도에 인도를 새기는 법 커피로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커피로 마시오 성령의 힘이